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3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식사, 음식을 먹는 것 또는 그 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는 그냥 밥이 식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사하셨어요가 안부 인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시대의 식사는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는 의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식사에 대한 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밖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고 하는데 이는 친구가 없거나 대인관계가 적다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혼밥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혼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뉴스의 특종이 된 것도 이런 문화적 영향이 큽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고 이해함으로써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또는 할 수 있다면 어려웠던 문제들도 예상 밖으로 쉽게 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사는 인류의 생존은 물론 평화와 교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께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곧 그 신과 예배자가 교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가져온 예물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화목제는 원어로 쉘라밈이라고 하며 이는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영어로는 피스 어퍼링이며 화평이라는 뜻처럼 죄와 관련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드립니다.
그 밖에 죄와 관련이 없이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자 할 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화목제를 3가지 상황에서 꼭 드리도록 했습니다. 77절 나실은 서원이 끝나는 날 제사장 임직식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번제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쳐진 제물을 제사 드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받은 예배자가 감사제였을 경우 이 고기를 그날로 먹어야 합니다. 서원제였을 경우 다음 날까지 모두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누군가가 화목제를 드리고자 할 때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소, 양, 염소로 드릴 수 있었고 비둘기는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 양은 암수 구분 없이 드릴 수 있었고 염소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소나 양처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만일 다음 날 혹은 3일째 되던 날까지 남을 경우 불살라야 합니다. 예배자가 받은 고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해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고기에 부정한 것이 닿게 될 경우 고기를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기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소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하여는 가장 거룩하다라는 말이 추가되는데 화목제에 대하여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화사품과 같은 것이므로 일반 예배자가 먹는 것을 금하기 위하여 이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셨지만 화목제는 예배자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죽이기 전에 예배자가 손을 얹어 안수하는 일, 제사장이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는 일, 제물의 일부를 태우는 일 등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는 번제를 드리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죽였지만 화목제의 경우 예배자가 죽여야 합니다. 또한 번제는 짐승의 몸 전체를 불살랐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취급할 때 차이를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해 화목제는 일부만 태우기 때문에 양은 내장과 기름을 태울 때 기름기 많은 꼬리까지 태워야 하지만 염소는 꼬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며 많은 것을 베풀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홀로 받으셨고 소제는 일부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셨는데 화목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배자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지던 하나님이 화목제를 통해 사람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중간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로서 여호와의 몫인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 제물의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구속의 피였으므로 절대 인간에게 돌려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했습니다. 화목제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화목제 양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대가로 내놓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또한 화목제의 잔치는 하나님 앞에서 식탁을 차리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먹는 잔치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3장 식사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현판을 회막이라고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정성은 화목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화목제가 될 수 있으며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어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식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